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은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1896년 1월 28일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발사되었는데요.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탑승한 우주비행사 7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조사 원인을 살펴보니 그 원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로켓을 연결하는 오링이라는 고무 패킹 하나가 추운 날씨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날 발사하는 그날 굉장히 날씨가 추웠나 봐요. 그런데 그 고무 패킹 하나가 경화되어서 이 기름이 새는 바람에 그만 이렇게 폭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미 사고 전부터 기술자들에 의해서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발사하면 안 된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나사는 일정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발사였고 백악관과 언론이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번 연기하면 이거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위험 신호는 무시되었고 발사 버튼은 눌러져서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그 정도 실수쯤이야, 그 정도 잘못쯤이야, 이렇게 쉽게 넘기며 살아가죠. 하지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가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그 실수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온 인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아이성을 만납니다. 아이성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호수아 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엔 일곱 바퀴,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수고를 했다면 이 아이성은 그런 수고 필요 없다. 그냥 한 2,000명, 좀 더 많으면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자신만만했던 거죠. 자신만만하게 그들이 올라갔는데요, 아이성에서 그만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큰 성 아이성. 승리의 기쁨이 깊은 절망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패배한 것일까? 이 원인을 분석해야죠. 왜 그렇게 큰 여리고 성은 그들이 이겼는데 왜 작은 아이성은 패배한 것일까? 자, 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로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겁니까? 너무 황당해서 여호수아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으니 앞으로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들을 과연 장담해 낼 수 있느냐? 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성조차 넘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전쟁, 전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 거죠. 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승존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간은 아름다운 옷과 금과 은을 조금 챙깁니다. 조금 챙깁니다.
조금 챙겨서 자기 집에 갖다 두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탐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작은 해프닝, 실수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원문의 자료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단어는 범죄라는 단어예요. 범죄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범죄라는 말은 마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불신, 배반, 반역, 하나님의 반대되는 죄, 이것을 이 마알이라는 의미가 담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헤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운명이 정해진 것, 진멸되어야 될 것,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 바쳐진 것,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이 언약을 깨뜨렸다. 1절의 말씀은 지금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탐욕으로 물건 하나 도둑질하는 것, 이 정도의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배반한 그런 죄였다는 거죠. 분명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숨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간, 이 한 사람의 범죄, 사소해 보이는 범죄였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는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처분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먹었는데, 조그만 실수 하나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처분이 너무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라도 그 죄가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죄의 전염성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의 한 사람의 범죄, 그가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죄를 범했던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는 다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WHO나 여러 많은 통계들을 보면 최소한으로 잡는 게 700만 명입니다. 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번져나간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회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요, 죄의 전염성은 그 코로나 이상이라는 거예요.
죄는 파괴적이어서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클까?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파급력은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명령을 어겼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잘못 먹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시작된 것을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문을 열어놓는 그 순간 죄와 죽음이 인류 전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문을 열어놓는 그 순간 죄와 죽음이 인류 전체 안으로 그냥 급물살 들어오는 것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마치 간염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번져나갔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아니, 한 사람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왜 그러느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낳은 그의 아들이 있죠. 또 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있죠. 죄를 계속해서 물려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부모가 빚을 지면 자녀도 그 빚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담의 죄도 우리 모두에게 죄와 죽음을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감염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찾아내고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인가? 죄는 멀리해야 돼. 죄는 미워해야 돼. 죄는 끊어내야 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많이 결단해 보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죄 앞에서는 무력하게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는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인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해답을 찾았는데요, 그가 찾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메모를 해서 집에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속에서 한 사람 아담이 나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표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건데요, 이 한 사람 아담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를 이 표에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이거죠.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가 계속해서 물려져 내려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어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 나와 친하잖아.
아유, 나 없이는 못 살잖아. 나와 함께 살아야지. 이 안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 다 있는데 나와 함께 살아야지. 죄는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의 관계는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지분이 없어요. 우리를 좌지우지할 지분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고 은혜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죽음 안에서 살아갔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에는 절망으로 인해서 정말 좌절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원망 대신 감사와 미움 대신 용서가, 불안 대신은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말투와 표정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차 한잔 하시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오늘 무슨 화장품 발랐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수분이 촉촉하고 어제 잠 잘 잤나 봐. 오늘 성령의 화장품을 발라서 그렇지. 은혜의 화장품이 듬뿍 발라서 그렇지. 우리의 말투와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린 모두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어 없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예를 들어 가정해서 어제 의사로부터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다음날 의사를 다시 찾아갔는데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나하고 장난치나? 뭐 이렇게 막 따지고 화를 내겠습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오진 감사합니다. 오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돌아보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의사의 소견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제는 정상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죽었던 생기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살 의욕이 생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어제 싸웠던 사람도 아이고 반갑다고, 뭐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로 사망 선고받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생명이 선포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부부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 가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놀리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오늘은 안 싸워? 엄마 아빠 오늘은 얼굴에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빠가 뭐 잘해줬어? 엄마가 뭐 잘해줬어?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겠죠. 부모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감사의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은혜가 스며들면 뭐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겠죠. 결국 그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치는 거 아니야? 교회니까 당연히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엊그저께 왜 그렇게 싸우셨어요? 어제 왜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달라지겠죠. 서로를 험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겠지요. 성도의 교제가 달라집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도 은혜가 흘러가고 격려와 위로의 말이 흘러가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가 되겠죠. 교회 안에도요, 실수가 있습니다. 목사,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실수합니다. 각 부서 안에서 부장님, 내가 맡아 있는 나의 역할들,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 하지 못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도 일어나죠. 은혜가 떨어지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자꾸 저런 행동을 하네. 눈에 밟혀 거슬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춘다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저 일을 맡았으면 나는 더 많이 실수했을 거야.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내가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내가 도와드리면 저분이 힘이 좀 덜 들 텐데 옆에서 같이 대화라도 해주고, 힘든 일 없는지 한번 물어봐주고, 일손이 필요하면 같이 물건도 날아주고, 내가 나라도 좀 그렇게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이 최고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채찍과 훈육이 강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물론 엄마 아빠가 보기에 똑바로 커 나갈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하지만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자꾸 얘기 들어주고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퇴근하면 얼른 집에 가고 싶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라면이라도 끓여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다할 것이고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나와 교회가 결국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 거죠. 죄가 전염되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 은혜가 전염되면
모든 것을 세우고 살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염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이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나 하나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서 날마다 죄를 지어 살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 전체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의 죄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파급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왜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생명이 들어왔고 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전염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살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내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며 아버지,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며 지켜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에게 또다시 한번 생명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며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며 우리의 언어가 바뀌며 우리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전염되어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전염시키며 그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아니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